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마 하면은 어떤 그 인상을 갖나요? 도마 하면은 뭐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없는 도마,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고 의심 많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꼭 도마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도마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일까요? 정말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주중에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읽다가 생각보다 도마를 통해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도마에게서 배운다라고 정하고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는데 첫 번째 만남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던 장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났던 장소, 또 성령을 받았던 장소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라고 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0명 말고도 여자 제자들 몇 명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셨을 때 안타깝게도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마는 어디 있었을까? 10명은 예수님 시신을 묻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가는 자기네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걸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나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가 없는 걸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마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거기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마가 이전에 행했던 그런 말들, 성경에 몇 마디가 나오는데요. 그 도마가 했던 말들을 가만히 보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비춰보면 알 수 있죠. 이 도마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에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언젠가 깨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잠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장사하려고 묻어주려고 장례식에 가려고 예수님이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는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뭘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냐면 나도 언젠가 죽지만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수님 자신이 죽을 걸 예언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듯이 나도 언젠가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와중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시는데,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 제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으실 것,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던 이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혹시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의 길, 아파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응답하시나요? 안 됐네. 그냥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잘 갔다 오세요.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힘든 길을 혼자 간다고? 아니야, 내가 같이 갈게. 같이 가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하고 같이 살겠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대답한 거죠. 우리는 이 도마의 말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녀오세요, 안 됐지만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혼자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같이 가서 당신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게, 내가 당신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게 하고 같이 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요? 도마는 적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자식이 아프면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아픈 게 나을 텐데, 차라리 아버지인 내가 아픈 게 좋을 텐데.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픈 게 더 나은데. 도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도마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혼자 보내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은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구원과 희망과 좋은 것, 복 받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가져다 주신 은혜와 축복과 선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진실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마는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전에는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도마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 이 도마의 말에는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는가, 그게 아주 너무너무 진하게 묻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딘가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가셔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처는 뭔가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머물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도마가 탁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우스운 질문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성경 저자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이 뭔가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하시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어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제자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심도 하고 확실한 걸 좋아했던 도마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다 아나요? 다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완벽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더 깊은 진리와 심오한 가르침과 계시를 깨달으려고 항상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잘못인가요? 우리가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고 믿음 없는 도마라고 얘기하지만 도마는요, 모든 걸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너무너무 솔직한 물음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은 그 사람의 진보와 발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이 묻는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많이 물으면 대답을 얻게 되고 많이 물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도 않습니다. 늘 흐리멍텅하게 그냥 대충 그런 신앙생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묻는 건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지고 오시는 그 대답을 통해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기를 때요, 아이들이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가 이거는, 그런 질문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멍청해. 야 이놈아,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상한 질문하면은 야 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아버지였는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질문해 온 걸 가지고 무식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뭔가 질문할 때마다 엄마 아버지는 날 보러 바보래,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줘, 나를 혼내. 그럼 그 아이가 물을까요? 묻지 않는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간다는 거고, 진짜 바보는 누군가요?
묻는 자식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부모가 진짜 바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계시도 잘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마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도마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해야지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시던 유명한 이 진리는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유명한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은 도마의 질문에서 왔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모를 때, 방황할 때, 아리송할 때, 깨닫지 못해 궁금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게 행한 이 하나님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내 삶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오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고 물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심오한 진리와 가르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자꾸만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묻게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계시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 묻는 자, 질문하는 자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모르는 걸 주님께 물어보시나요? 그래서 묻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뼘 없이 강해지고 쌓여지고 믿음이 두터워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행했던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를 만나러 왔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마는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자 도마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자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 어디 있었나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죽자고 한 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자고 한 건 자기였는데 실제로 자기를 포함해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은 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해놨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혼자 죽으셨어. 그럼 나는 살아있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그리고 번민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나 같은 더럽고 못난 죄인,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과 상실감, 그리고 실패감, 자기 자신을 정말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그룹에 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따로 어딘가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 따로 있다 보니까 점점점 뭐가 찾아왔을까요? 외로움이, 절망의 좌절이, 불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실패를 경험해 너무너무 아플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죽음의 목전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근데 이 지체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경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죽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그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윤석재 안수 집사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윤석재 안수 집사님 수술하시는 그날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걸으면서. 왜요?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아니었나요? 그분이 당하고 있을 그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가요? 수술받기 전날 저희들이 신방 갔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두렵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게 암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목사님 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지요. 성경은 여러 차례 그런 걸 그래서 강조합니다. 제가 성경 교재 몇 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런 아름다운 기절이 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뭔가요?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또 이런 아름다운 기절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여러분 도마는 그런데 이렇게 상실감과 좌절과 실패감에 빠져가지고 공동체에 있지 않냐고 혼자 따로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일도 그만둡니다. 내가 다 회복이 되면, 내가 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강하게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 열심히 할 때.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마는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그룹에 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죠. 도마야 너 없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외롭고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일어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있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 사람이요, 확신을 하게 되면 목숨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헌신 못하고, 왜 희생하지 못하고, 왜 선교하지 못하고, 왜 내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확신 들면 목숨 겁니다. 도마요. 전생에 하면은 도마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52년에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인도 첸나이에 갔다고 그래요. 인도 선교하겠다고. 그러면 로마에서 인도까지 첸나이까지가 얼마나 먼가요? 전생에면은 52년에 로마를 떠나가지고서는 인도 첸나이에 가서 거기서 72년에 첸나이 어떤 성, 나중에 거기서 창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성 토마스 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죽창에 찔려가서는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확신이 드니까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겁니다. 정말로 확신에 거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편할 때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확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올인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살면서 기적 한번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올까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도마요. 의심 많은 사람, 못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심하는 게 못 믿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100% 믿지 못합니다. 저라고 모든 걸 100%다 믿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세상에 그런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 다 의심 많고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나 내 손으로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돼. 결국 그런 의심과 그런 못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도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나 못한다. 예수님이 도마 혼냈나요? 혼내지 않았어요. 의심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믿지 못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의심을 갖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심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 확실한 걸 보여주옵소서. 주님은 그때 계시를 여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들의 삶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건 확실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 무슨 불신앙의 대명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우리 모습 아닌가요? 도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확실한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 내놓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토마처럼 의심 많고 못 믿었었는데 이후로 저도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주셔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적당하게 대충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의심이 가면 의심이 간다고 고백했던 도마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심 믿고 그리고 불확실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한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적당하게 대충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그래서 남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정말 주님께 완벽하게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